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판결하는 권한을 권력으로 남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못할 것이 없다 여겼던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여인이 두려움에 빠져 저항을 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경외하던 수산나는 용기를 내어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 힘없는 저항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권력자의 교묘한 원화에 빠져 수산나의 무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권력자들과 동조를 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현재도 권력자의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엾은 이들은 존재합니다. 집권한 지 채 2년이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개정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과 대장동 개발 50억 뇌물수수 관련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찬사 특별법 등 총 9개의 법안에 대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조적인 부당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애초에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위헌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지는 헤아려 볼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기보다는 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꽉 막힌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이권으로 얽힌 소위 카르텔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행위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지만 결국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자신과 사회적 이익에 관하는 부패 세력이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당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범죄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행위는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보지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과의 외교 착고로 범죄 피의자를 받은 호주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라진 독재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사건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검사 시절부터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서슴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 기소를 일삼던 악습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법위에 군림하며 검찰 때부터 몸에 밴 악한 습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5세 케이블카 건설허가 주민들이 원하면 제2, 제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3배 늘리겠다. 보존 등급이 높아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적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70억 원가량 현금으로 조성하고 제대로 된 증명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출하며 피와 검사들을 줄을 세우고 관리하고 검찰 권력을 유지하여 왔던 경험을 살리는 듯 자신의 권력에 힘을 보태는 이들의 주머니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채워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초과의 재산 증식을 꼼꼼히 챙기는 자상함 속에는 공자께서 인간이라면 무릇 가져야 할 것 중 하나로 부끄러움, 염치를 꼽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들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나라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국토의 황폐화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28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합의한 내용 그대로 10년 내 재생에너지 3배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고 난 직후에 같은 날 환경부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었다 하면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온 한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에너지 정책을 펴서 알리백의 흐름에 뒤처지면 전체 수출량의 40%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종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년, 30년 뒤에는 한국은 수출을 하지 못해 경제가 붕괴되고 종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참여하소서와 교황공고 하나님을 참여하라 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구상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놀랍게도 전 지구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수많은 난민을 양산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무수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늘리는 핵진흥 정책을 펴다 보니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세계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일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처참해진 생태계와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미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현 정부 그리고 집권 세력은 우리의 한 나라 대한민국에만 시민들에게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도 땅에게도 바다에게도 미래에게도 지구에게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던 수산나는 처절하게 하느님께 청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수산나의 절개어린 호소를 들으시고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군종을 일깨워 제대로 된 재판을 엽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어. 마치 지금 현재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음욕이 당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여서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다루어왔고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들을 둘로 잘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다며 징벌을 합니다. 결국 죄에 맞선 수산나의 용기 때문에 과거의 피해자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패한 권력자들은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나처럼 나약하지만 용기를 내어 맞서는 선한 하느님의 자녀들로 인해 세상은 그나마 지탱해 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의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보호할 의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 앞에 고개 숙여 조아리면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는 사탄처럼 자신과 동조하는 세력에게 고개를 숙이고 맹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인 신앙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자요,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시고 그 행실에 따라 갚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인권이 무너지고 약한 이들의 삶이 처참해지고 생태계가 붕괴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 속에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규를 잊지 않고 들으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하나 떠나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하시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당부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녀들과 선한 이웃들이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은 마치 교실에서 일진에게 몰려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외면하고 나만이라도 그런 따돌림과 폭력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 감고 침묵하던 철부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산나처럼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처럼 하느님의 뜻에 맞서 악을 일삼고 약한 이들의 삶을 궁지로 내몰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잔인무도한 윤석열과 현 정부 그리고 집권 세력의 악행에 맞서야 합니다. 이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국정농단을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잘못된 악습들을 제대로 끊어버리지 못한 결과 박근혜 정부 이상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로 죄를 끊어버리고 당신께 되돌아오라는 주님의 요청에 합당한 회개로 응답하야만 됩니다. 이 악한 정권의 만행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